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찾습니다. 이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행복을 무척 찾죠. 그러나 여러분, 행복을 찾는다고 찾아질까요? 누구나 행복을 원해. 그래서 행복을 찾는다고 찾을 수 있을까?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 행복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감사하면 행복이 내 것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명예가 많다 해도 불평하는 삶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감사와 행복,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이고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사는 곳이다. 이 단적 신앙적인 표현으로 잘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현대화되면서 적어도 한 세대 정도 지나가는 사이에 엄청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 비하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도 있었는데 우리도 훨씬 못 살게 되고 우리는 한 세대 만에 엄청 잘 살게 됐습니다. 잘 산 만큼 행복합니까? 어때요? 풍요로운 만큼 행복해요?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현대인들이 풍요롭게 살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조금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퀴즈처럼 하나 드려볼게요. 수학책을 가마솥에 삶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죽이 돼요? 물리적으로는 창호지처럼 될 수도 있겠네요. 창호지 원재료처럼 책을 삶았으니까. 그런데 수학책을 가마솥에 삶으면 수학 익힘책이 된다. 수학 익힘책. 이런 센스로, 이런 감각으로 또 한 가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수학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이 뭘까? 수학 그렇지 않도 어려운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오늘 말씀하고 좀 관계가 있어서 만들어진 수수께끼 같은 건데요. 가장 어려운 수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것이래. 뭔가 이렇게 느낌이 안 오는 모양인데요. 수학이 원래 어려운데 진짜 수학머리가 있는 사람도 있긴 하죠. 수학이 왜 어려워요? 너무 쉬운데?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수학이 어렵습니다. 근데 수학 중에 가장 어려운 수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것이래.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세고 살긴 하십니까? 어때요? 분명히 좋아진 건 너무 많고래도 늘 목말라하고 불평하고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십니까?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란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에는 바울이 저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나는 감사한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할 감사는 너무 많아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 그렇다면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이 뭘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이 뭘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장로교 신학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물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기서 너희란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1차적으로. 조금 넓히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성도란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물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이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있는 저 말씀, 앞대목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아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은 뭐였죠? 여러분 기억력은 이 정도야. 오늘 말씀 제목을 보셨더라면 이게 왜 이렇게 닮아있나 그랬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지난주 말씀 제목이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짝꿍같이 생겼는데 감사로 드리는 예배.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십시다. 마음으로 감사, 입술로 감사, 물질로 감사, 찬양으로 감사 드리십시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있고 그거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데 그렇게 잘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거 말씀이 조금 거칩니다. 근데 그만큼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시인이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감사가 식어지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믿음 생활에 감사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는 거의 동격인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따지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감사를 잊지 말아요. 믿음 위에 감사가 잘 올려져야 돼요. 그런 신앙의 구조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출애굽기부터 쫙 나오는 이어지는 구약의 대부분의 서두에 있는 말씀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왜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자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진짜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에 인색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얘기만 자꾸 하게 돼요. 부정적인 모습만 자꾸만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보지 않고 부족한 것만 찾아내 불평을 일삼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때는 막 광야에서 막 다 죽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이들을 찢으시겠다. 이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 고라자손의 시 중에 하나인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그런 사람, 그 자손들이 쓴 시귀에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 속에 얼마나 많이 담겨 있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이들을 찢으시겠다고 경고하시는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찢으신다. 그럼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고생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상황을 우리가 전해 듣죠. 얼마나 마음 아파요. 전쟁하는 나라. 하나님이 나라를 찢으시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 정말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찢으시면 가족들이 불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찢으시면 그렇게 평생 몸 바쳐 시간 바쳐서 정성 바쳐서 사업을 이루어왔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찢으셨어요. 나도 문제지만 거기 함께 먹고 살던 식솔들이 다 일자리를 잃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찢으십니다. 얼마나 많아. 가족들 불행이죠. 다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찢은 것을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그 말씀하고 뭔가 연결되는 듯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감사를 회복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도로 낫게 하십니다. 찢으신 것을 싸매어 주시며 봉합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잃어버린 건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23절 상반절에 아까 앞에서도 확인했던 말씀이 거기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얘기하면서 가인의 그리고 아벨의 제사 얘기, 그 중요한 아벨의 제사 예배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고 다 같은 제사가 아닙니다. 또한 다 같이 모여 드리는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도 아닙니다. 어떤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고 어떤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 그 믿음과 사랑이 인정받고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합당치 않은 예배를 드림으로 화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많아요. 그걸 헤아려 보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복음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저 산기슭으로 광야로 쫓겨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찌하다가 사마리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동시에 고쳐주세요. 거기 집단을 이루고 살았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돌아가라.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이제 건강해지면 돌아가라 집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던 그들 9명의 유대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복음서에 있는 유명한 얘기죠. 똑같이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은 새 삶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나병은. 인간 취급 못 받고 죄인 취급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셨어요. 돌아가는 길에 다 고침을 받은 거죠.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님께 감사 올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감사를 잊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을 하나 더 얹어주셨어요. 영혼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병에서 구원받는 것과 지옥 갈 운명에서 구원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복이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영혼 구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다른 9은 나병에서 구원은 받았으나 영혼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감사를 몰랐다. 복 받았을 때 감사할 줄 알면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지만 감사에 인색해지면 그때부터 성장이 멈춥니다. 마음도 굳어집니다. 풍성하던 은혜도 중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환난에서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 말은 한마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 앞대목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바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이렇게 연결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 행로에 환난을 만나고 실패와 절망으로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전화위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로 제사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성공적인 삶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승리의 힘을 공급합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한숨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셔서 이런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믿음의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감사를 잊지 않는 삶. 작은 일에도 감사. 수학 중에 가장 어려운 수학이 하나님의 감사를 세지 못하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를 세지 못하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를 늘 헤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실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하면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분명합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일이죠. 풍요롭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우리 신앙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본질은 내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구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 고백하고 살죠? 제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살아요. 근데 진짜 본질은요, 사실은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내 것인데 뭐 하나님의 것이라. 원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인 되시는 그분께 마땅히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살 때 도시 생활은 그런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무슨 아파트 옆집에 가서 뭘 빌려다 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옛날 농촌 생활은, 자연불학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농기구를 빌려서 쓰죠. 우리 집에 있던 것이 고장 날 수도 있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두니 옆집에 있는 것을 갖다 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빌려다 씁니다.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돌려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만약에 쓰다가 고장 나버리면 새 거 사다 줘야 되겠죠. 빌려 쓰는 거니까 빌려 쓰고 농사일에 유용하게 쓰면 갖다 줄 때 막걸리라도 한 병 받아다 줘야 될지도 모르고 고맙다. 인사를 합니다. 그거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 쓰면서도 감사하는 생활, 감사 예배를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무리한 일이겠습니까? 이웃 간에 빌려 쓰는 것도 감사를 고백하는데,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원래 내가 빌려 쓰고 있는 것이고 진짜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이런 고백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잊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 무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는 모든 소유를 다 두고 그냥 떠나게 되어 있어요. 가지고 갈 수 없어. 원래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쓸 것을 몽땅 주셔서 주님 것이지만 내가 쓰고 사는 것이고, 돌아갈 때는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를 잊는다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매우 무례한 일을 벌이는 것 하는 거죠.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위기는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때 내가 한계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 아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그 시간.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위기와 환난에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다. 어떤 위기와 환난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기와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의 환난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환난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더 확장하면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십시다, 그런 얘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인정하시겠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이게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세 번째,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주신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약속 주시고 있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시편의 말씀인 거죠. 오늘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려면 열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신앙입니다. 감사신앙. 내게 감사신앙이 있는지. 믿음은 있는데 정말 믿음 잃지 않는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감사신앙이 내게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